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태어나게 하신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다시 살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고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문자적인 말씀만 알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모르고,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을 때는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막연하게 믿고 살 때는 육신대로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막연하게 믿고 살면은 그러면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영.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대로 막연하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상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있는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은 21절에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천국이 어떻게 너희 안에 있느냐?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다시 살 수가 있다. 지옥 안 가고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이다 저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성령 받는 곳이다 저기가 성령 받는 곳이다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즉 예수님의 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번개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번개라는 것은 뭐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깨달은 말씀을 번개라. 번개. 즉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마음에 받을 때 번개처럼 빛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라. 번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곧 우리가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믿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죽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번개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그 오는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영은 번개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개같이 들어온다, 하늘에서 번개 칠 때 뭐 들어온다, 이런 것은 전부 비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고, 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에 그 빛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예수님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 받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라. 그럼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분은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라.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오는데, 그래서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즉 진리의 말씀이 대신 진리의 영, 곧 성령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즉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영이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고아가 되고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즉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알게 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는 길 다시 살게 해주시는 분은 보혜사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뒷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어 얼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즉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과실을 맺게 해주는데, 이 과실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때 우리는 과실을 맺었다. 즉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또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 선한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곧 과실을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5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이 안에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즉 불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무엇이냐? 7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시를 맺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는 과실을 맺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인데 그럼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느냐?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고 우리가 거룩한 자인데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느냐?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게 되면은 즉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속이는 것인데, 그렇게 거기에 속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사람의 지혜, 세상 지혜는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라. 미련하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 세상 지혜는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의 지혜를 갖다가 미련하게 보신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개울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지혜를 믿게 되면 따라가게 되면 괴휼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다. 괴휼, 즉 자기가 쏟게 되고 자기가 망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세상 지혜다.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은 다 헛된 것으로 아시고, 또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면 안 된다. 누가 똑똑하다, 누가 말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그래서 반드시 사람 생각에 사람의 말 잘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사람 따라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멸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람 생각, 사람의 지혜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사람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에스겔서 2장 5절. 에스겔서 2장 5절. 에스겔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5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럼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맞지를 않아 거짓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를 품게 되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본체, 즉 형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즉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은 다 버리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품고 믿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모든 세상 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품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세상 것은 다 죽게 돼. 내 생각도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신 참뜻이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 자신을 죽이고 내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뜻이 거듭난다.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4절 27절까지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실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곧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진리란 말,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곧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부활을 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곧 영원한 생명이다.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실 필요가 없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미혹해 하는 자들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27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나니, 즉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실 필요가 없다. 그럼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있으리라. 즉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들은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치실 필요 없고 성령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듣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부활을 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